미국 텍사스주 오크릴스 교회를 섬기고 있는 맥스 루카이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옳은 일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라고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신앙은 사람 중심,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믿음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보여드림으로 제사함과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했고, 그리고 그들은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은 믿음으로 혈류 근원이 마르고 구원과 평안과 건강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생각하며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셨습니까?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장로들이 찾아와 예수님을 비난하고 율법에 대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게네사렛을 떠나서 두루 지방으로 돌아가서 한 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 두루는 갈릴리 북서쪽 지중해 해안 도시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원형항해술과 예술이 매우 발달된 곳으로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 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여인은 헬라인이었고 수르보니게 족속이었습니다. 이는 이방인이었고 가나안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자기 딸에게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주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39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복음을 가르치셨고 모든 병을 고치셨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이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셨다는 것이고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신 것이고 악한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또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과 어떤 대화를 하시게 됩니까?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네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간구를 듣는 예수는 먼저 자네에게 빵을 먹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네들의 빵을 빼앗아서 개들에게 던지지는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에 여인은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그 아이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간구를 거절했지만은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은 여인의 말을 들으시고 딸에게는 귀신이 나갔다고 말씀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집에 돌아가 보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귀신이 나갔고 딸이 건강해져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르베게 여인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인에게 있었던 이 믿음은 어떤 일을 있었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낙심하고 상처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2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베네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네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르베네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던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서 개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십니다. 만약 여인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인은 예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제자들의 비난을 듣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시험에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인의 딸을 개로 비유하는 말을 듣고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여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인내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이 상해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인에게 있었던 큰 믿음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큰 믿음은 어떤 상황이나 말에도 낙심과 상처를 받지 않게 합니다. 오히려 시험과 상처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큰 믿음이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절의 말을 들은 여인은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이라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딸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긍휼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인내할 수 있었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과 인내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믿음의 연단을 위한 시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참고 견딜 때 우리는 어떤 자가 됩니까? 온전한 자가 됩니다. 준비되어지는 자가 됩니다. 조금도 부족함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을 인내할 때, 그리고 그것을 잘 견딜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여인에게서는 믿음의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인내함으로 예수님께 보여드리게 됩니다. 믿음에 있으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을 수 없고 낙심과 절망할 수 없게 하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가능한 것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의 긍휼에 있어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을 때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믿고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29절과 3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드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7장에 나타난 이 말씀의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그 여인이 믿음이 있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그 여인이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큰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매우 큰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소원대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집으로 돌아갈 때 귀신이 나았습니다. 아이가 온전하여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우리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었을 때 낙심하거나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절박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가졌던 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인정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것을 얻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거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받거나 상처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를 요구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무엇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상처를 받고 때로는 시험에 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믿음의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연예계에 쓰던 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